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전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절이라고 하죠. 절에 찾아가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기왓장을 구입을 해서는 그 기왓장에 붓으로 소원을 정성껏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기왓장을 사서 그 사찰 지붕에 얹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고 또 공양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공양을 통해서 공양을 통해서 은혜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찰에 가서 소원을 적어서 지붕에 올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무엇을 바쳐야지만 복을 얻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주먹을 쥐고 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대결을 했냐면 제물을 바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불을 붙여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은 붙이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 바알의 이름을 너희는 부르고 나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 참신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이 대결을 합니다. 이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이 대가를 치러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은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제단에서 뛰어놀면서 돕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이 바알을 믿는 신들,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자기가 고통을 겪어서 피를 흐르게 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 신에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알 신에게 이만큼이나 헌신하고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나를 바치면은 신이 응답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신이 그때서야 응답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 저쪽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인데, 이 우르는 달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 사상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서, 우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던 데라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셔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이나 아브라함의 공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공로가 있는데 생략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그때서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모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부터, 그 40년 전에 모세가 스스로 행동하려다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기 전부터, 심지어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으로 일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뭘 해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모세는 실패해서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제 틴즈 친구들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양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책에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띄워줄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혹은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지 신이 그때서야 응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구하기 전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먼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방금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조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기 전부터, 내가 바라기 전부터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미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이미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명령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인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통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물론 십브라와 부하가 모세를 직접 태어나게 도와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주위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선제적인 일하심, 선행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게 되죠.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나에게 일어난 그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실패해서 도망쳐 있던, 좌절했던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세 네 힘으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심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애굽 땅에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 모세를 넘어서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는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내게로 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 태어난 것 자체를 원하시는 것,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대가로 바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3장 2절에서의 규례, 처음 난 것을 바치라라는 규례는 앞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일어났던, 애굽 땅에 일어났던 10번째 재앙,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왕에서부터 노예, 감옥에 갇힌 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게 되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첫째된 것들이 죽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에서, 모든 첫째가 다 죽는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9번째 재앙, 애굽 땅에 해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되었을 때 딱 한 군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했던 4번째 재앙에서도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온 지역에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기라도 하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기라도 하면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만,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추격하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행동한 것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라고,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해내라고 그 목적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규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이 말씀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날, 종으로 살고 있던 그곳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누룩이 들어간 빵,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해됐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반죽을 변질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패하고 타락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애굽에서의 잘못된 삶,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그런 애굽의 신에 대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도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규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난 직후에 이스라엘은 그날 밤에 갑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을 나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우리 땅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4절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그릇, 유교병이 되기 전에 딱딱한 무교병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 사건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너희가 애굽을 탈출한 아비벌 3월 4월에 이 규례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입에 있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 달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또 기호와 표를 삼아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 이 절기에 이런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론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격이 없는 나지만, 죄인이었던 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고, 이 주일 이 시간,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이셨다. 힘이 셨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시고 지금도 우리의 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편을 쓴 시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리고 옛날에 나에게 임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일하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도 내 삶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 절기와 규례를 지키면서 과거에 나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과거에 나에게 임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 영원토록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주일 이 시간에만, 이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삶에서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고 맞추는 가운데에 우리는 나를 위해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